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가문 복음화가 된다면요, 이제 이 지역 복음화는 그렇게 한 가문이 일어나면 한 가정이 일어나면 지역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한 가정이고 한 가문이고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하기 이전에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넘어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 24, 구원 25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확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운 거 말고요, 나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구원의 내용과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가슴이 찡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까, 여러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만 하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그러는데 망할까봐 두렵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계속 믿음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역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너가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너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요즘 쿠오바디스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1900년도에 쓰여졌는데 폴란드의 사람이 쓴 건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참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 때 그 시대 상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참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내가 참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책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그 책이더라고요. 뭐 역사와 그 사람들을 연구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장면이 그 베드로가 거의 100세까지는 아닐 건데 완전 노인이 돼가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어제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내용을 읽는데 참 감사한지, 사도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보는 그 감격의 순간, 그걸 듣는 로마 이방인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증인인 베드로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절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전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구나 라는 것을 상대가 느낀다면요, 그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말하네,
진짜 저 사람은 저거를 너무나 순전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영향력이 쑥 가는 거죠. 그런 그 글을 읽는데 그 로마 군인이 듣는데 그 사람을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난생 처음 듣는 진짜 신기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다는 이런 얘기들 안 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겠어요. 윤 집사님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로마 군인이 처형한 죄수야.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대. 그리고 승천했대.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죠. 그 자리에 가서 이 로마 군인이 고위 군인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뭔가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어떤 신에게서도 없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가 완전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어마어마한 신들 우리 한국은 수많은 귀신 잡동산이 다 섬겼다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서는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처음 듣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로마 군인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알고 있잖아요. 내용.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듣는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완전 세계관을 깨는 가치관을 깨는 그런 신의 이야기예요. 어떤 신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신이 뭔가 이렇게 내려주길 바라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사랑한다는 개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신을 사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락방이 아니고 뭐 다른 모든 신들은요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가서 빌 뿐이지 진짜 그 신과 사랑에 빠지는 종교는 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어제 그 책을 읽는데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신과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과 사랑 연애 24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은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라면 우리가 기분 나쁘면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거라면 내가 좀 감정이 희미해지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받고 싶어 받은 적 없고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하셨다가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자리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하신 생명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정말 해방받으셔야 돼요. 자꾸 의식에 묶이지 마세요. 죄 의식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랑 함께 마귀가 딱 장악해버린 그 인간이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은 계속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안 보이면요, 계속 내가 잘해야만 돼요. 사단이 안 보인다. 계속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죄가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으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죄의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용서받지 못해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왜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의식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식에 묶일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행동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식에 묶여서 행동을 바꿔버리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죽입니다. 나는 했는데 니는 왜 못해? 이런 안 하고 싶은데 그 눈이 딱 와요. 아까 일부 말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조 목사님 학부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가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딱 갔는데 한 사람이 키 크고 삐쩍 마르고 얼굴 시커먼 한 진짜 얼굴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라고. 하얀 추리닝에 옆에 오렌지색 까만색 줄무늬가 있는 아래 위 하얀 거기에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매는 그 가방 하나 하얀색 가방 딱 들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쳐다보면서 아유 저 인간은 어디서 놀다 먹다 온 인간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 삼형제한거였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분이 했던 포럼 중에 한 가지가 있어. 자기가 그런 처참하게 무너진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악한 습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게임에도 엄청나게 빠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 와서도 게임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게임을 밤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게임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혼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네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대신 죽어준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가 당연하지. 그걸 의식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쳐다볼 수 있는, 그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나의 치유의 흔적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의지가 괜찮아가지고 규모가 있어가지고 죄의식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바꾼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정죄밖에 안 돼요. 나는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안심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낮잠 주무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확신, 정말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게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전혀 딴 길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대통령이랑 함께 한다? 그럼 대통령이 가는 길로 내가 인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이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도받을 수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거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그래서 사랑이 묻은 것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죠.
그 3, 60일에 빠진 마귀에게 모든 걸 빼앗겨 버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운행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까, 진짜? 옛날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CCC에 가니까 세 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Yes, No, Wait. 맞습니까? 맞아요. 드러나는 건 딱 이렇게 세 가지 외에는 없죠. 뭐 그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기다리라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가 좀 비율이 좀 맞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비율이 안 맞아도 뭐 그래도 한 2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대 3대 뭐 5 이 정도 되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거의 0.1이 0. 예스는 0.1이에요. 다 노나 웨이트야. 막 평생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위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막 이러다가 근데 나오는 현상은 이렇게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자격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자격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라는 여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딸들이. 우리 딸은 아빠가 제일 멋있대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민망한데 기분이 엄청 좋아. 아빠만 사랑한다. 아빠가 제일 멋지고 제일 사랑한대. 아빠처럼 되고 싶대. 그런 딸에게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라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안 사랑해. 다른 거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 자녀 필요할 때만 기도응답 확신 말할 때만 진짜 저야 여러분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만 받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 없으면 죽어버리는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루에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야. 자녀로 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마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마치 임신매매범 당해가지고 좀 무슨 문제 있어야 이렇게 좀 그 나를 잡아간 그 사람한테 그래도 뭔가라도 이렇게 좀 요구한 그런 수준의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에 자녀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조건도 자녀인데 일단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 기도를 하셔야 기도 응답이 와요. 분명히 모든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Yes, no, wait. 근데 기도를 안 해. 실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떤 기도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간증하잖아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거 딱 정하고 하루 3번씩 3달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반드시 제가 10배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섯 번째 확신은 뭐냐? 반드시 우리는요, 지금 불신앙하고 지금 좀 희미하고 지금 좀 헷갈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얻어 걸렸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옛날에는 이 삶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고 뭔가 증거는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실한데 뭔가 삶에 이제 괴로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답이 안 돼, 복음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삶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럽니까? 이런 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지. 우리도 그냥 주장 대 주장으로 그냥 버티는 거지 그냥. 근데 내 안에 벌써 이미 확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나와 세상의 문제가 정말 보여지고 같은 문제로 보여지고 그래서 나의 답이 세상의 답이 될 수 있는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최고로 역사하고 계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 복음화고 한 가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개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인 변화란 말은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의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짓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되어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신분 그거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운명에 딱 걸린 상태죠. 그래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주지 않으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피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셔. 영이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결국에 그 끝으로 계속 여러분이 왜 계속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질문을 계속해 보세요. 결국에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의식주와 연관이 딱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이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길쌈수고 안 해도 내가 다 먹여 살려 이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것이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하나 바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 바꾸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것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그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갈보리산 언약이 진짜 나의 것이 딱 되셔야 돼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 심장이 없다면 그거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슴에 탁 품은 사람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모여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셔야만 했고 그 과거에 구약시대 때부터 그 예언된 그 성경들과 복음을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데 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고 상징일 수도 있지만은 숫자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입장이죠.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을까요? 120명을 데리고 저는 베드로의 그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 베드로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쭉 말씀을 설교를 딱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을 딱 들어서 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늘 모세오경을 외우듯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일로 봤던 그 성경들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의 사건과 15절, 21절, 6장의 사건들, 4장의 사건들, 11장, 12장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풀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해답을 딱 내는 거죠. 아, 내가 그 전에 봤던 성경은 다 잘못 봤구나. 다 육신의 눈으로 봤구나. 민족의 입장에서만 봤구나. 선민 사당에 빠져서 봤구나. 그 성경은 온 인류를 위한 성경이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 연구,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외우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나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는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40일 동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면서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이루는 삶이 오직 성령이다. 이것이 바로 감람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인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변화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이 딱 성취되죠. 약속하신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또 기도 수업과 현장 메시지, 현장 다락방 메시지,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고 내 문제에 답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문제가 왔을 때 이 강단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답이 되고 풀어지는 그 성취의 역사까지 가시지 않는다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은혜는 받는데 뭔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 거예요. 성취의 응답이 없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강단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면 된다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강단이 왜 세계복음화의 강단이고 왜 이 강단이 최고의 강단이냐?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냐? 사도들을 딱 인정하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이게 계속되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듯이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날마다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요. 날마다 교회를 더 가고 싶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게 없나 살피고 싶고 청소라도 하고 싶고 뭔가 내 인생을 바꾸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나 자신이고 사람이지만 이 건물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교회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사도를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같이 떡을 나누고 싶고 내 가족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피를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싶고 어떻게 복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떻게든 좀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뜨거운 거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 선생님을 사랑하면 수학을 잘하게 되잖아요. 영어 선생님 사랑하면 영어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영어 선생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가슴에 정말 사무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정말 개인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제는 지역이 변화되죠. 완전한 건 아닌데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게 지속이 안 되고 그 중에서 진짜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또 심는 거겠죠. 우리 집안 자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 얘기를 들을 때요, 그게 내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사단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단에게 붙잡혔던 여러분의 과거, 지금도 여러분이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제 얘기가 정말 원통한 현장에 대한 한으로 들리실 거예요. 정말 복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는 그 가문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사단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구나.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단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속고 있는지가 정말 이해됐다면 그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났는데 사단에게 어느새 장악됐는지도 모르고 360일로 쭉 끌려가면서 사단 얘기만 하기를 싫어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형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다락방 만나고 나서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에 빠진 그 신학과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막 언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좋게 말할 때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 이제 나도 막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막 뭐 그렇게 말하면 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한번 진짜 이렇게 좋게 말을 하고 있다가 진짜 이거 유일한 문제 모르잖아 이러면서, 진짜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딱 됐는데, 갑자기 그 순하고 착한 이 형님 목사님이 경로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를. 그럼 나쁜 건 다 사단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화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화내는 그 아들의 모습 같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딱 그랬어요. 그 기사도적 감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어머니 욕하는데 옆에서 맞아 네 엄마 진짜 별로고 막 진짜 나쁜 엄마야 막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 욕하는 그 인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걸 기사도적 감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내가 우리 형님한테서 느꼈다니까요. 사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나쁜 건 다 사단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굴 지금 변호해 주는 거지? 이 생각이 탁 드는데 그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목사가. 그것도 실제로 화장실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다리가 삑 돌아갔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이 현장 이야기 보이세요? 얼마나 사단이 자기 자신만 감추는지 지금 보이세요? 신학을 해도, 목사가 돼도 사단만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느낄할 수 없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귀신이 여러분 발광하는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게 귀신입니다. 360일에 대해서만 마음이 막 끓고, 거기에 대해서만 막 애통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원통하고, 복음을 모르는 나와 내 가족과 이 지역을 쳐다보면서는 전혀 원통함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가요,
개인 현장에서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가 개인이 응답받으면 돼요. 모든 성도가 가진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게 다 바로 오 기초의 현장이죠. 개인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기 자신이 보이셔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시는 그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건데요. 복음만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유일한 문제로 끌려가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죄에 빠진 상태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끌려가고 있으니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죠. 날마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된다는 말은 문제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진짜 그 인생의 해답을 딱 줄 수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진짜 한 가정에서 거의 24시 사람으로서는 24시 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가정. 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 문제로 보는 한 사람이 일어나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다가 결혼하면 보이는 숱한 문제들.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왜 저러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가정에서는. 그걸 보면서 유일한 문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영적 문제로 저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저렇게 그 가문과 가정을 타고 저렇게 형성됐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잔소리하고 말로 한다고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에 꽂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저분이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가정과 가문의 그 영적 문제가 저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받은 자로서,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입을 닫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함께 뭔가 다 해주는데 영적 싸움만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 결국 한계 올 겁니다. 참다 내가 병이 될 겁니다. 업과 기능을 통해서요. 정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서 공급받는데 거기서 정말 지역에 대한 문이 딱 열리죠. 업을 통해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지역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바뀔 수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전부다. 그러면 복음화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두란노 지역,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두 해 동안 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럽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말씀 운동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지역 변화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개인 복음화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할 수 있는 개인 집중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정리하는 시간, 개인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나의 구원, 나의 복음, 그리고 393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어제 393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393을 놓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한 5분 하니까 내용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윤희영 집사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내일 예배.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는 최고의 축복과 힘. 그래서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의 그 응답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237 살릴 수 있는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 그 인생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거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는데, 똑같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할수록 내용이 그 사람에 맞게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주시고 바꿔주시고 깊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막 육신적인 기도 하실 때 기도 잘 됐는데, 요즘 이 복음이 들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따님인 사모님을 놓고 393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드님이신 우리 서집사님을 놓고 393을 기도하시고, 며느리인 우리 장차 중직자가 될 우리, 지금도 중직자지만은 증인이 될 우리 며느리를 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시면 시간 잘 갑니다. 393. 그리고 이제 교회 복음화. 함께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 함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진짜 집중 훈련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못 오신 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시간표 주실 거고요. 못 오신 분도 소중하지만은 가신 분들이 정말 어제 받은 은혜를 계속 곱씹고, 어제 받은 은혜에 한 2배, 3배 은혜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가, 그 단어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복음화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개인이 교회지만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사람에게 교회 살릴 응답과 축복 주시겠죠. 안 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세요. 내 능력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다 살릴 수 있게 해달라. 경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게 반드시 경제만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성도에게 성취가 되네? 그럼 목회자는 진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강단을 놓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헛소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 복음화는 되고, 현장 복음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을, 여러분이 매일 가는 현장, 이 5 기초의 현장, 여기로 여러분들이 파송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복음화된 상태로 현장을 가는 거죠.
근데 전혀 이런 마음이 없이 현장을 간다. 이미 가기 전부터 이미 뭐 동화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이미 동화된 상태로 가니까 동화도 아니야. 그냥 그 상태지. 웃는 말이지만 이게 과거의 제 상태였어요. 좀 은혜 받으면 이제 파송받는다는 의미로 가는데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정말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계속 이 파송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오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역 복음화 되어지는 개인과 한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정말 가문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나 개인이 복음화되어서 나에게 주신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심장,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문이 일어나 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종복의 응답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2023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